오늘 2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며칠이죠? 7일. 몇 주라고 했어요? 7일이 7주니까 7 곱하기 7, 49. 그래서 성경 말씀을 77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초실절 다음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23절,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하죠. 곡식단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죠. 그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일 동안 7번 하니까 77절이 되는 거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50일을 계수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가 성령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잘 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농사가 1년에 한 번 정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큰 농사가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일어납니다. 상반기에 한 5월, 6월 달쯤 돼서 곡식을 거둬 드리는데, 그때 주로 거둬 드리는 곡식들이 밀과 보리,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주로 과일, 포도, 대추, 야자 그런 것들을 거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는 5, 6월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 6월 달에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 50일이 되는 그날에 과거에는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지난 초실절 설교할 때 뭔가를 잘못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그때 초실절 처음 거둬드리는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가 맥추절이라고 잘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초실절이 아니고 맥추절은 오순절을 맥추절.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 그리고 상반기에 다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단을 오순절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우리가 기독교인들한테도 엄청난 큰 절기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로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3번씩이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랑 오순절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 나봤자 50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같은 교통이 발달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금방 갔다 왔다 하면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잘 되어지지 않죠. 가는데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데, 근데 50일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유월절 드리고 다시 오순절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야, 우리 이번에 가서 오순절까지 다 같이 드리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면
오순절까지 드리고 깔끔하게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겠죠. 그리고 오순절 전날 밤에 머리에 화관을 쓰고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축제를 즐깁니다. 축제를 즐기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보내는 것처럼 6월절 이브 날을 즐겁게 보내요. 즐겁게 보내고 밤늦게까지 이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또 즐거운 절기를 보내는 거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이 6월절을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뭐 세부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다른 것을 올 수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7절이 오순절이라 그랬죠. 7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맥주 감사 예물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닥치면 너희가 하는 일 올 수도 하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내신 게 감사가 되어지면 오순절 감사 예물,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전염병 때문에 주님의 만찬을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주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는 매주 못하지만 매주 하는 교회가 아름다워. 매주 못한다 그런다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게 안 되어지면 절기라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매번 잊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주님의 만찬을 하면 그것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만찬하기 전에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찬은 많으면 나쁜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게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확인하는 거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망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내일 일하러 가야 되죠. 일터에 파묻히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허리 아프고 손 아프고 무릎 아프고 땀 뻘뻘뻘 나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이다 보면 땀이 흐를 때도 하나님 땀구멍 안 막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땀 닦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릎이 아프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통증을 몰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통증을 몰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하나님 통증도 알게 해주시고 통증이 또 온다 그러면 스트레칭 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파묻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기에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라 그게 아니거든.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에 궁시렁궁시렁 우리 권사님 범사에 감사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고 그 창조물이 피조물한테 명령하세요. 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뭐 태풍이 올라왔다 그러죠. 저는 잘 몰라요. 건물 안에 있어서 태풍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한번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늘 구멍내가 비 내려 그러면 구름 부딪혀서 비 내려 구름만 쏟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 멈춰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름과 여러분을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보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야 기뻐해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감사해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읽고 뒤돌아가지고 나는 감사할 재능도 없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굴복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향한 유익,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모두 다 이렇게 거둬들이지 말아라. 우리 한국에도 그러죠. 한국의 우리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따뜻해. 그러니까 추수할 때나 가을에 이제 감 같은 거 딸 때 꼭대기에 있는 거는 다 남겨두지 않습니까? 동물들 와서 먹으라고 다 남겨두고 밑에 있는 것만 우리 먹을 것만 다 따고 성품이 또 이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걷어들여. 뭐 밭에 있는 까지 씨 한 톨까지 다 주워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류민들 그러니까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들이 먹을 것을 내버려 두라. 오순절 그러니까 추수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큰 게 뭐냐면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좀 커요. 요즘은 이제 이웃들을 섬기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잼버리라고 하나? 저기 서해안에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열렸어요. 세계적인 축제가 열렸는데 사건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뭐 열사병이 걸리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 사람들이 건너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이것들을 다 수습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똑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행정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적이 있을 때 제가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어떤 신문이냐면 사랑의 교회 그리고 어디입니까? 순복음 교회 큰 교회들이 자기네 기도원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개방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아니면 거기 스태프들이 거기 와서 쉬어라는 거죠. 개방을 하면 자기네들 불편해요. 뭐 일단 개방하면 청소 다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주변에서 이제 섬기는 일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줘야 되고 많이 힘들어요. 그냥 문을 닫아놓으면 편해. 근데 일단 큰 교회들이 덩치가 크니까 이제 섬긴다라는 경우에 많이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 처음에 마음가짐이 그랬거든. 내가 힘드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이런 거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개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게 너무나도 심해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교회들끼리 교류가 거의 없어요. 네 교회는 네 교회되고 내 교회는 내 교회되고 그리고 상대방 교회를 계속 막 욕을 하고 있고 뭐 하는 짓인가. 상대방 교회가 하나님께서 태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품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큰 교회가 좀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좀 하는 행동들 섬기는 부분들은 귀한 사역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죠. 오순절에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순절에만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사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뭐 나그네들 섬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월 3일 날 대전에서 식구들이 한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 자체가 구제를 좀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주민 사역을 그쪽 교회에서 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동기인 목사가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국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해외에 있을 때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좀 많이 한 거예요.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대전 지역에서 이주민 사역,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 사람들로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가나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 교회한테 이득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득되는 거 없거든. 돈만 나가는 거예요. 돈만 나가는 건데 그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시켜 가지고 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나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헌신을 하든 뭐 찬양 인도자가 되어지든 뭐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지든 그렇게 세우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상황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나 사람 유학생들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또 우리가 있는 지역도 찾아가지고 수양회, 제가 볼 때는 수련회보다 수양회 성격이 강한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감사하죠. 우리도 거기다가 우리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는데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숟가락을 한 개 올린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 자체가 여러분 너무 강팍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하지만 옆에 집사들도 보고 옆에 집사의 새끼들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체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가정만 하고 딱 끊어. 여기 가정만 하면 끊어. 여러분 무슨 퍼즐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뭐가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끊어버리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교회, 그 옆에 교회, 저 너무 교회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딱딱딱 잘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사역의 결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도 동일한 공동체예요. 우리 마음이 경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얼마나 못났어요. 옆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아유 되어지지만 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이면 다 이유가 있겠죠. 돌아보라는 거죠. 몸만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거죠.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왜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짓을 안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도록 내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더라도 목사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사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때는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부라고도 이야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어때야 됩니까? 신랑은 기다릴 때 지 마음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랑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순결하게 기다려야 되고,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살 때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저기 밭에 가가지고 밭 좀 갈아라 라고 했을 때 저기 가서 열심히 갈아야지, 저쪽 밭에 가서 열심히 갈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저쪽 밭에는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인이 시키는 데 가지고 열심히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도 회복을 요구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까지 거의 70일 첫째 단을 거둬들이고 오순절까지 50일이죠. 50일까지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북서풍이 내려오면 좀 찬바람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 남동풍,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근데 밀과 보리가 수확이 되어지려면 따뜻한 바람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찬바람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리 다 키워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리 봤는데, 보리를 언제 나요? 언제 심어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키울 때는 위에서 찬바람이 내려와야 돼. 그리고 나서 찬바람만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만 계속 맞으면 과일들이 힘들어하거든. 과일들은 어떠한 바람을 맞아야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 맞죠.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위치는 달라요. 그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첫 번째 곡식을 받아들일 때는 이제 보리와 밀을 중심이니까 물론 과일도 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일어나야 이것들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도 이게 과일이 많이 날 때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야 그들이 과일이 맛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비 주세요도 기도하지만 바람 주세요. 따뜻한 바람 주세요. 찬바람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기도할 거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지할 거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만약에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북소풍을 안 내려준다. 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바람을 줍니다. 그 밀로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사장의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이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그 떡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그게 바로 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왼쪽 편에 뭐가 있냐면 금초대가 있어요. 그 금초대에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피우는데 올리브유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이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밀 농사가 잘 지어져야 떡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올리브유가 만들어져야 금초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를 하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이 망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돌리기를 소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을 안 해.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고 교회도 죽고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여러분이 기도하겠죠. 은혜를 높게 이렇게 살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 어딥니까? 유럽교회 망해져가지고 이제 박수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보다 약간 건강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망해진지 아십니까? 사람 한 명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연애를 받아들였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동성연애를 받아들였다. 혹자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동성연애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인간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받아들였죠.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왜?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면 갈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줬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계속 성경책에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인간이 이해가 되는 법한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만 남아있냐면 세상에서 이야기는 윤리책과 같은 동일한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책만 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하던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라보던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현장에서 다 무너져 내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져 내린 거죠. 물론 중세 시대처럼 영적인 지도자들, 이게 신부들, 교황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저앉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 주저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변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말은 교회에게 타격이 오는 거는 시간 문제는.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총각 때, 그러니까 30살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국 교회가 계속 하향 성장률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19년 동안 그렇게 되어졌다. 그때 이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냐? 물론 특별한 단체 안에서 반짝반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하향 곡선을 그리네.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젊은 애들이 요즘 대학교 다니는 젊은 애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나 교회가 그러면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너 어디 아파?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집안에 무너져 내렸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교회 간다라는 것은 아주 친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갔다 올게, 수련회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친구들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서 서로가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친구가 어디 수련회 갔다 온다 막 그러면 도서관에 제 자리가 지정석이 있었어요. 그 지정석을 맞춰놓고 갔다고 하면 야 어디 갔다 왔냐 일주일 동안 안 보이대. 그러면 수련회 갔다 왔어. 다음 주에 또 가야 돼. 그러면 그래 은혜 받고 와.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20대 초중반 때. 그런데 요즘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단 말이야. 저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대학교 안에서 선교단체 젊은이들이 막 신앙의 훈련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탁탁 들어가지고 헌신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거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들 개개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삽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려오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영광, 이게 선순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린다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의 모습을 드려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를 하죠.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초실절.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은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성천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절기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벌어지겠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오순절은 분명히 구약에서 만들어졌던 절기인데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 막 그러면 이제 성령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면 영적인 추수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추수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이 추수하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추수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 거장하면 안 오거든.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요. 끌어모으고 나서 축제를 하는 거죠. 축제를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것 같은데 이 축제에서 결실을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결실 이 추수의 곡식이 그 영혼이 추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잠깐 문제가 생기니까 다 넘어지고 다 교회를 욕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 속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교회 빚도 없이 막 사역하던
숨죽여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교회 기둥이 딱 되어가지고 교회가 흔들흔들 할 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교회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몇백 명, 몇십 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빛도 영웅도 없이 사역하던 사람이 딱 그때 위기의 순간에 딱 일어나고 딱 잡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유지되는 거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가 이상한 짓을 가끔 하기도 해. 근데 큰 교회가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귀중한 일들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딱 잡고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딱 잡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 잡고 있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이 잡고 있어 봤어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큰 교회에서 가지고 잡고 있어. 큰 교회라고 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워싱턴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5천 명이 넘는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뭐 200명? 5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명이 찾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헌신된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많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탁 잡고 있는 거 힘들죠. 잡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고 은혜 주시고 힘을 권능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 뭐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담대함, 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이에요. 물론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이 강림하셔야 이 구약시대의 오순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 우리가 아무 덧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났습니까? 못났잖아요. 목사가 잘났습니까? 못났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제가 고졸 출신이에요.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못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인정하겠죠. 근데 제가 좀 가방끈이 좀 길거든. 긴 사람이 못났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울 거 다 배워놓고 엄청나게 저희들과 바울을 비교해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더라.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을 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